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은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옛 약속,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친구들끼리 소위 이 약속에 대해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약속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잖아요.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또 줄 것이고 또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복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나중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맺은 그 언약은,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자녀가 있어야지 그 아브라함 언약이 다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레가 이미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같이 좀 성실하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는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적에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우리의 상속자를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이 우리의 몸의 상태로는 아브라함은 이미 75세고 사라는 65세고 사라의 몸은 이미 생리가 끝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의 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 속에 처음에 상속자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롯이었어요. 롯, 조카. 그래서 혈육 아니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적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대동하고 떠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카 롯이라도 그 약속을 이루는데 같은 혈육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들도 믿음이 약할 때는요,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많이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님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하는데 일행의 가축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며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일행하고 롯의 일행이 다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께서 롯과 이제 아브라함을 떼어놓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롯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도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또 믿음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롯과 이렇게 다투게 되었을 적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인데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롯을 생각했지만 그래도 믿음에 있어서 인격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자꾸만 이제 혈육이라든가 자꾸 인간적으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육신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해갖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후손이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 다음에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자기 종 중에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엘리엘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순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내 몸에서 사라가 아이를 알 수 없는 몸이고 그런 상태지만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상속자다라고 이것을 눈에 보이게 완전히 확증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증되어지는 횃불 언약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보고 짐승을 준비하라 그래갖고 쪼개라고 얘기했죠. 그 짐승을 쪼개서 서로 마주 대하게 보고 한 다음에 원래는 계약의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하나님만 횃불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내가 확실히 맺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쌍방간의 계약으로 아브라함도 뭔가 노력하고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협력해야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오늘날 저 여러분은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최초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메시아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처음 맺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성취하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계약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겠다고 언약, 그 당시에 언약 체결 의식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시켜줬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요, 아이를 낳는 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감기가 40 이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40 넘어가면 낳을 수 있는데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면 40세 넘어가면 오늘날도 힘든데, 사라의 몸 65세에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자녀를 생산케 하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요번에는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피부체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사라의 몸에서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상속자, 나의 후손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마음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쩌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반응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보고 자꾸만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는 건 아닌지, 사라처럼 반응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도 먹고 사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먹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이끌어 간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이 구절들을 지금 그 성경 공부하면서 지나가면서 군대 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여건이 뭐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은혜로 이끌어 간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자 하시잖아요. 이거 창조 목적부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환경을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생각할 때도 있고 사라처럼 생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세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간다는 이 사실이요,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어떠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이 어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복음을 통해서 결국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거죠.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까? 이번에 다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저 개인적으로 되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같은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있는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인간적인 그 가운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의지하고 또 바라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을 것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아들을 줄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간이 계속 지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더 불가능한 상황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니까요, 마블의 상수리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데 새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가 하나님인 걸 알아봤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패하고 하나님과 만난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의지하게 됐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시다는 거를 딱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느 날 성경을 피고 딱 펼쳐하고 딱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나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만나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만들기 위해서 40일 특별새벽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장막으로 초대해서 사라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대답해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10절이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 나이 75세고요. 지금은 24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99세고요. 사라는 몇 살입니까? 10살 차이 납니까? 89세죠. 20년 넘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됐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려면 처음 불렀을 적에 자녀를 주는 게 더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24년이 지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의 상태는 조건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면 아들이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개입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성경에는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끊어졌는지 24년이 지났죠.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사라도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유는 여전히 사라의 눈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자신이 노쇠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아들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사라의 웃음은 되게 자주 섞인 웃음이죠. 그게 가능해? 비웃음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보고 현실을 보고 웃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어떤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아무리 들려주고 전해주면 뭐합니까? 사라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남편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비웃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사라처럼 뒤에 숨어서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인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수백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교회가 힘들다고 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 문화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상대주의 시대 아닙니까?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화 사조가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시대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성경의 결혼의 전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데 거기다가 또 보탰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적인 거. 다른 사람도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정의가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뀐 게 아니라 추가했죠.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들인 거죠, 교회가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종교는요, 종교다운주의라 그래서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운주의 얘기하고, 종교 통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안 된다. 교회 성장이 멈췄죠? 개척교회가 안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한인 교회 가운데 요즘 뭐 졸업 시즌인데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80%가 교회가 떠난다. 이거 공식적인 통계 아닙니까? 그것도 버지니아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낸 통계고요. 교회에 청년들이 없다. 장년층이 없다. 한인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들도 어쩌면 사라처럼 웃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무리 전도 안 돼, 뭐 교회 성장 안 돼,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몸의 상태를 보고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보다도 자신의 현실을 더 많이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뭘 더 바라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나 자신, 아니면 내 조건을 바라보는지, 그러면서 때로는 조소석끼는 웃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뒤에서 웃고 있었던 사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이죠. 가장 중요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미 18장 전에 17장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일이 능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모든 일에 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능하고 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75세 때도 이미 아브라함과 65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왜 25년이나 더 걸려서 왜 아들을 주실까요? 75세 때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100세 됐을 적에 사라의 나이가 65세에서 85세, 계산이 마침 아침이라 금방 안 되네.
89세, 90세, 65세에서 90세 됐으면 이제 아이를 낳을 가능성 아예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뭐 약속했습니까? 복을 약속했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메시아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얘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미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지상명령으로 알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역 전도, 나가서 세계 선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우리는 은혜의 시대 가운데,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몽고메리 카운티 이 지역 가운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